한국인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한이 많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 부정적인 뜻만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함께 공유하는 역사와 문화와 또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가운데에 우리가 감정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한이 많은 민족은 또 정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또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이 많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는데 야, 저 사람 사실 정이 많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참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눈물하면 눈물 바다 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983년 그때 제가 청소년 시절인데 6월 3일 여름이 미쳐 오기 전에 KBS에서 특별 기획을 마련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정확하시네요. 노래도 나왔어요. 그렇죠? 아마 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한번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갑자기 38선이 싹 그어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정말 원치 않고 뜻하지 않게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어머니를 만날 수 없고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족들 우리가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또 6.25를 거치면서 더 고착화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거 못할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왜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KBS에서 특별 기획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원래는 정말 짧게 특별 기획으로 끝내려고 했대요. 정해진 방송 시간이 원래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그걸 도저히 끝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송 내내 숱한 이산가족들이 애끓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여의도로 몰려들었어요. 각 지방에 있는 KBS, 그렇죠? 그런 방송국으로 몰려왔어요. 결국은 그의 여름을 넘깁니다. 결국은 그의 가을을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무려 11월 14일까지 136일 동안 이어진 방송이에요. 유례가 없어요. 특별기획방송이 136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136일 동안 10만 902건의 사연이 접수되었고 5만 3,536명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가족을 찾았냐? 1189명이 가족을 찾아서 우리가 보았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17년 전에 눈물의 그런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요. 청소년이면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제 머릿속에 각인되고 저도 눈물을 막 흘린 것 같아요. 하여튼 눈물 많이 우리가 전 국민이 흘렸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네, 그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눈물, 울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도 운다 그러고 곤충도 운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새나 곤충이 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우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어떤 신호예요. 신호. 그렇죠? 곤충들이 짝짓기 하려고 신호를 보낸다든지 새들이 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도 마찬가지다. 눈물도 생리학적인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정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생리학적인 눈물이란 뭐냐? 저처럼 이렇게 눈이 좀 쉬고 막 이러면 눈물이 이렇게 나요. 아직은 감정에 이렇게 나오는 눈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지금 2초에서 10초 사이에 한 번씩 눈을 깜빡거려요. 그때 내가 눈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2초나 10초 사이에 눈을 깜빡거릴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은, 자, 생물학적인 이런 눈물은, 생리적인 눈물은 우리의 눈동자를 원활하게, 그렇죠? 우리의 이런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병균을 죽이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면서 이물질을, 먼지를, 심지어는 균까지도 불순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그런 눈물이에요. 근데 이거와 다르게 우리 인간은 바로 감정적인 눈물이 있어요. 누군가와 이별할 때, 영원한 이별은 사별할 때, 분노할 때도 눈물 흘립니다. 동정할 때 눈물 흘립니다. 근데 기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많이 보았어요. 자, 이러한 눈물이, 바로 이러한 감정적인 눈물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눈물이 많은 민족이다. 이것은 한이 많은 민족, 정이 많은 민족,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새 번역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은 평양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퍼하는 자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우는 자는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 슬픔, 눈물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런 애통과 슬픔과 눈물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눈물과 웃음, 슬픔과 기쁨, 애통과 환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슬픔을 많이 겪고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슬픔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는 고통에 너무나 익숙하고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겪고 익숙한 그러한 자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서에 크게 대표적으로 3번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3번만 우셨겠습니까? 물론 우시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뻐서 웃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웃음에 대한 기록은 없고 3번 우셨다. 그 첫 번째 눈물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니 살리실 건데 왜 우셨어?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의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대표적인 눈물이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우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피눈물로. 얼마나 우셨으면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왜 애통하는 사람이, 왜 슬퍼하는 사람이, 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이 귀한 가르침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그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에 잠자리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침대가 젖을 정도로 눈물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 레위는, 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죠. 레위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호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저의 멘토이시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이준재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이렇게 울었대요. 그녀를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 죄, 그녀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죄, 요나처럼 주님 품을 멀리 떠났던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이효열 목사, 저 자신도 죄인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될 때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와 이웃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어 밤낮 울고나 지낼 것을, 이러면서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인 자신의 동족에 행한 그 죄 때문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이제 한국교회의 큰 거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곁에 간 우리 옥하늘 목사님 아시잖아요.
평신도는 목사의 눈물을 먹고 삽니다. 평신도는 목사의 피를 먹고 삽니다. 이 평소에 오카레 목사님이 하시던 말이에요. 그 오카레 목사님이 지금부터 17년 전이네요. 7월 8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당시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기념 집회가 상암에서 열렸어요. 절규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주인입니다. 이놈이 입만 회개한 한국교회의 종입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에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카라 목사님 그날의 설교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했어요. 마치 평양 대부흥 때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했던 당시에 이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흡사 보는 듯 했어요. 또 존경받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은 그 지구촌교회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조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온 일을 참여합니다. 제자된 젊은이들이 깨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한마당에 서도록 인도하지 못한 점을 참여합니다. 교회 내 부유한 기득권층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죄의 참담한 결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어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죄악, 불의와 부패,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은 확실한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고통에 함께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누구의 고통에? 이웃의 고통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짊어지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이웃이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오늘날 실패와 이별, 가난과 질병, 또 억압과 폭력,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난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질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억압받고 폭력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이자 예일대학교 지금 석좌 교수인 니콜라스 윌터 스포트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제안했어요.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저는요, 바로 이 니콜라스 윌터 스포트 이 교수님의 이 기도에 몇 가지를 더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은 속히 빵과 자유의 굶주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저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이웃의 고통과 함께 우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행복한 제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고통에 함께 우는 교회. 아니, 울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 열방에 흘러가는 데에 작게나마 그러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슬픔을 당해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분명 맛보게 될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이든 또는 자신의 고통 때문이든 그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눈물 흘릴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울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 한국교회는 그냥 눈물 바다의 교회였어요. 눈물로 적셔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애통과 눈물이 적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인 경건과 가벼운 기쁨에 젖어서 그냥 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눈물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슬퍼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또한 우리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쫓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 영혼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순간에 그 순간의 쾌락과 잠깐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위로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도종환 시인의 9가지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더 깊이 들어가며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귀한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고 또 복 있는 자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